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널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너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권혜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의 섭리와 이치에 맞게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 혼란하고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하루빨리 평안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의 첫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절제된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판단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살아가는 인생이 배려 있는 삶을 통해서 한 주간 웃음으로 여유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까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2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본문에는 없는 단어를 좀 사용을 했는데 이 허물은 잘못을 저지른 실수라고 사전적으로는 또는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일거리 뭐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은 잘못인데 실수로 저지른 잘못이라. 이 사람은 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참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이 남의 허물을 가지고 많이 씹는다는데 자꾸 그런 남의 허물을 덜쳐내서 입방아에 찍어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허물이 죄냐 아니냐, 이 허물은 어떻게 다루어야 될 대상인가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을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사적인 생활이나 또 이 사적 공간이 위험하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 또 내가 혼자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누가 어디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다 이렇게 오픈이 되고 공유가 되고 공개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 사적인 실수, 특히 이제 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든지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적인 실수에 대해서 이제 허물이죠. 이런 부분이 그대로 공론화되면서 자신 한 개인의 인생에 큰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잘못된 실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 농사를 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이 벗고 잤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이 본문 보는 관점은 벗고 잤나 안 잤나 이것보다는 더 포도주 시비를 많이 하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셔서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 원수다. 이제 술 마신 노아가 죄인이다.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단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되고 이렇게 또 이 금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끄집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저도 예전에 한때는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노아가 정말로 이것 한 번뿐이겠느냐, 이번 처음이겠느냐, 아들에게 들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 이전에도 또 이렇게 했다고 노아가 잠잘 때 옷 입고 잤겠느냐, 포도주 안 마셨겠느냐, 그때는 마실 것이라고는 포도주밖에 없는 시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노아의 일상생활이었다 이거죠. 일상생활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 금주에 대한 신앙과는 아직 이때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훨씬 이후에 이제 이 노아가 벗고 잤다 했는데 뭐 술이 취해서 벗고 잤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벗고 자는 건지, 평소에도 몸이 많은 사람도 벗고 자잖아요. 술 안 마셔도. 또 요즘은 또 현대의학으로 보면 또 밤에 잠잘 때는 옷을 입지 않고 그대로 자면 더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서 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또 맨몸으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어쩌다가 뭐 한번 노아가 먹고 취해서 이러한 것도 아니고 노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의 일상이다. 농사 짓고 밤에 포도주 한잔하고 열이 오르니까 벗고 자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벗고 자는 걸 봤다. 그래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폭로한 거죠. 세상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주무시더라. 이제 거기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또 아주 극한적으로 나와요. 뭐 함을 그렇게 고발하고 폭로한 함을 그냥 저주를 해버리고 자기를 뒷걸음쳐서 그 가리워졌던 두 아들에 대해서는 또 극한 칭찬을 복을 선언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신 의도는 무엇일까? 첫째는 이제 오전 시간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질서의 문제거든요. 질서. 함은 왜 폭로를 했을까? 두 아들은 왜 보지 않고 뒷짐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호해 줬을까? 그럼 노아가 감동한 것은 또 무엇이고 괘씸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허물이라는 것, 바로 우리가 노아가 취해서 벗고 자는 걸 봤다. 이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사실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뭐 지나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야스러운 일들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지금은 뭐 카페라든지 커피 이런 데 가서 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차 한잔하죠. 예전에는 다방 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다방에 가서 이제 사람 기다리고 만나던 시절에. 그래 뭐 목사님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제 입에 뭐 때문에 볼펜을 물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뭐 그 모나미 볼펜 하얀 그 153 있잖아요. 그걸 입에 물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래 뭐 어느 교인이 들어오다가 그걸 보고 나가서는 우리 목사님 담배 피우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볼 때. 그래 또 어떤 목사님은 내나 또 다방에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보통 다방 가면 뭐 그 차 파는 분들 여자분들이 옆에 와서 손님 옆에 앉아가서 뭐 대화를 걸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또 우리 목사님 바람 피우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제 주관적으로 볼 때는 뭐 저도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이고 세상에 목사가 다방에 가는 것도 좀 이상한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그 여자를 만나고 이래 되면 뭐 그거는 여러분 허물이 아니고 죄로 단정이 돼버려요. 죄로 단정이. 그 실제로 이제 우리 목사들은 목회를 하면서 여자들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많이 엮여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그걸 폭로를 해버리면 아무리 아니었다, 아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다고 해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 이게 이제 일상생활을 알지 못하고 폭로한 사람들이 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행위 그런 짓을 하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목사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전혀 아닌데도 또 치명타를 입고 목회 현장을 떠나든지 아니면 명예의 큰 치명타를 입고 목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아마 뭐 여러분들 중에도 장로 정도만 돼도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세상에 장로가 말이지. 어디서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어디를 간다는 거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잖아요. 그거는. 그럼 그런 데서 뭐 여자가 옆에 앉아 있더라, 담배를 피우더라 이래 되면 적어도 확실한 이야기가 아닌다면은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노아를 보면서 허물이라는 것은 실수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복이 따라 다르다. 상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셈과 야벳 두 아들은 그걸 그냥 덮고 말아요. 뭐 예전에도 아버지가 그랬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덮어요. 그런데 함만이 유일하게 들춰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세 사람이 똑같이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은 아버지를 폭로하고 두 사람은 가서 덮어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덮어주는 자 편이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허물이란 일탈의 문제예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죠. 노아가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잠자면서 벗고 잤다 해서 뭐 자기들에게 무슨 피해가 왔어요. 노아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폭언을 했어요. 폭력을 했어요. 뭐 이튿날 일어나서 노아가 예를 들어서 뭐 일상에 지장을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도 뭐 신앙이 좋아도 때로는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약주 한 잔씩 하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장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제가 몇 번 만나봤거든요. 특히 양주 가도 위스키 가도 한 잔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일상이에요. 그거는 뭐 특별히 뭐 누구한테 해를 끼치고 가족들에게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냥 하루 생활 마무리하고 자면서 더우니까 벗고 자고 이건데도 이제 복이 나름이란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덕의 문제라 그래요. 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거든. 조심해야 될 문제를 죄로 둔갑시켜 폭로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일상에 모든 게 다 남들이 볼 때 반듯합니까? 누가 어디서 봐도 그대로입니까? 잠잘 때는 어떻게 자요? 음식 먹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뭘 좋아하세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자기 일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생활 속에는 이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하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리고 내 일상에 아무런 손익을 주지 않는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도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신앙인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노아가 좀 이렇게 벌거벗고 잤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아버지가 돼가지고 세상에 부끄럼도 모르고 뭐 이래 안 했겠어요? 가서 한번 봐라. 아버지 꼬라지 한번 봐라. 그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의 허물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어주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 허물관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에 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못 본 척 지나가지고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 우리 중에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완벽해요? 누가 다 깨끗해요? 뭐 보이는 이것만 깨끗하면 다 깨끗해요? 우리의 머리,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다 100% 순수해요? 순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여기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이거 다 까대어놓고 배 드러내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이 자리에 감히?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된다. 정말로 내가 오해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 만나서 내가 그런 걸 봤는데 왜 그랬어요? 확인을 해보라 이거예요. 만약에 함이 진짜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버지 보기가 좀 그렇던데 왜 그러셨어요?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포도주를 좀 드시더라도 좀 절제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는 그래도 하나 속옷을 하나 입고 주무십시오. 아들이지만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이래 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패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그냥 드러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시끄러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파악하지 않고 지가 본 것으로 편집을 다 해가지고 이거다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허물이라는 것은 폭로의 대상이 아니고 덮어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에서 중간에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망간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나를 떠나는 사람들의 허물을 내가 돌리지 않는다.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허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을 떠나서 괘씸하겠죠. 주의 일을 하다가 배신하고 갔으니까 괘씸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작은 하나의 실수로 보고 허물을 돌리지 않는 이유 중에 여기에는 가려진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야.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만약 허물을 탓해버리면 영영 끝날 수 있지만은 여운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물을 두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유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잡힐 수 있어요. 보기 나름이니까.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닌데 상대방은 보기 나름이니까 잡힐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허물을 돌리지 마라.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좀 그렇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덮어줘라. 그래서 성경에도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죄에 대한 죄를 지은 사람, 죄 문제까지도 한두 번 권면한 이후에 만나서 대화한 이후에 처리해라. 이것이 성경의 주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장로교회 갖고 있는 헌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죄도 아닌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큰 죄인을 때려잡듯이 그냥 폭로하고 고발해버리면 한 사람 인생은 죽는 거예요. 살인이라 살인. 노아는 포도주도 혼자 마셨고 혼자 잤어요. 함이 안 봤으면 노아의 일상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포도주 술을 마셨다, 취했다, 이 죄다. 그거는 여러분들 아직도 이때는 아예 관심도 없는 분야였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문제잖아요. 극보수주의는 완전 금주지만은 또 급진보 쪽에서는 이게 어떠냐.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여유를 이제 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 문화가 완화되어 가잖아요, 지금. 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벌거벗은 것 때문에 죄가 아니고 술 마신 것 때문에 죄가 되어 죄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함은 뭘 봤겠어요? 벌거벗은 걸 본 거예요. 벌거벗은 걸. 그러니까 셈과 함이 야벳이 벌거벗은 몸을 가리워 준 거예요. 만약에 술 취한 걸 고발했으면 술 깰 때까지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술의 문제가 아니고 옷을 입고 잤나 벗고 잤나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고 자야 돼요? 몇 겹을 입어야 잘 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한 사람은 잠잘 때 꼭 양복을 입고 잤어요. 1년 선배인데.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이 양반은 평소에는 그냥 캐주얼로 다니다가 꼭 잠잘 때 옷을 싹 갈아입고 올라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섬찟하더라고. 좀 잘못됐나? 그래, 선배는 왜 그래 주무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잔다.
그럼 그런 분들은 완벽한 잠자리예요? 잠자리예요? 사실 우리들 중에 열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안 벗으면 잠을 못 자는.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본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나 여러분들도 다 허물을 범할 수 있는 존재들이요. 가능성을 열어야 돼요. 나는 허물을 줘도 니는 그러면 이건 안 되고, 동일한 허물을 진 자들인데 봤을 때에 어떤 자세로 신앙인의 자세를 취할 것인가. 정말로 내가 못 견딜 정도로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만나자.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한번 덮어라. 그 사람이 반복 3번, 4번 그게 일상이라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만은 확인을 한 다음에 뭐 그럴 수 있지 갈 수도 있는 거지. 먹을 수 있는 거지. 한번 이렇게 그 밤에 노아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자야 될 규정이 없듯이 우리 신앙인의 일상에 어떤 규정도 없어요. 이런 걸 참고해서 이 노아를 보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함부로 허물된 모습 한번 본 것을 인해서 명예훼손하거나 또 누군가의 고발을 고소해서 치명타를 입히는 충격 주는 그런 은행은 안 하면 좋겠다. 그래, 함은 지금 이제 보면 뭐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조상이라 그러죠. 제일 못 사는 이 노아의 저주 그대로. 그 다음에 셈은 이 동양 쪽의 계통이에요. 야벳은 풍성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창대하고 부자로 살되 예수 그리스도 그늘 밑에 산다. 노아의 예언이 그 저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함은 아프리카 때문에 너는 그래 고생하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딱 갈라질 그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우선으로 여기고 남의 허물을 들춰서 치명타 입힌 함에게는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게 하고 교훈이겠죠. 우리 인생 살면서 너무 남의 허물에 돋보고 들이대고 현미경 들이대고 보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어지간한 거는 좀 덮어주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어우림의 신앙생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